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는 더운 기후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그 열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가고 5년이 지나 10년이 넘으면서 이 선교사님의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선교부터 끊겼고 건강도 많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그만 풍토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를 접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자기 생일날이었는데 생일상은커녕 케이크 한 조각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 선교사님이 나가보니까 독일에서 온 남자 둘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손에 생일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10년 전에 선교사님이 잠깐 선교지의 상황을 전하는 그런 TV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케이크를 먹고 싶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드실 그 케이크를 준비해서 그렇게 오늘 선교사님의 생일날에 맞추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서 이제 선교를 접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먹을 한 끼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다시 이 선교사님은 마음을 굳게 잡고 다시 선교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사랑하는 백성들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고 자기들을 잊으셨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죠?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고 자기들을 그만 잊어버리셨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는 쓸모가 없어져서 그 대상을 포기하는 것 또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것 또는 쏟아버려서 다시는 찾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있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 상대방을 기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물을 쏟아서 다시는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서 다시는 자기들을 찾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자식들을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사랑하는 백성들 잊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감기약도 먹지 않죠. 왜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봐.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엄마는 아파서 끙끙거리지만 약도 먹지 않고 그 뱃속에 있는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 잊지 않고 그 백성들 지키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았다. 지금도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기다라는 의미는 돌이나 바위에 정 같은 연장을 사용해서
돌을 파내어서 글자를 새기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나 바위에 글자를 새기면 이게 쉽게 지워지던가요?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울 수 없도록 자기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는 백성들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기면 손을 쓸 때마다 늘 그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잉크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기셨다. 하나님 손바닥에 너희들 이름 새겼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만족함을 쫓아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일지라도 자기 손바닥에 새기셔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어머니가 행여 자식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힘드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버리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우리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아니, 여러분을 지워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해 주실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지고 파괴된 그런 자신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그런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빨리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 오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빨리 그 포로에서부터 벗어나 서둘러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던 대적자들 다 내쫓아 주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방에서부터 다 모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자녀들을 통하여 시온성을 재건하는데, 이들이 성벽에 달라붙어서 공사하는 모습을 허리에 찬 장식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신부가 띈 허리 장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정말 많아지게 하셔서 그렇게 신부가 차고 있는 그런 장식처럼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라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공식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즉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런 유대 땅, 그리고 자녀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비록 죄로 더러워졌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반드시 그런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마,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 내가 보증하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겪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막힌 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죄의 포로에 잡혀 있고 물질의 포로에 잡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것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포로에, 물질의 포로에 잡혀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어서, 그래서 해방시켜 주실 것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힘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막힌 담 속히 허물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주 타국을 떠도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되었는데 어느샌가 자녀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와, 이들 누가 양육했지? 이들 어디서 생겼는지? 야, 이렇게 많아졌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자녀들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지요. 이스라엘에는 고대로부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도 보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이 보글보글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주시되 아들, 딸을 주시되 정말 땅이 좁다, 우리가 살 땅이 좁다 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을 차고 넘치게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녀도 잃고 나라도 쑥대밭이 되어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또한 그 백성들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아내 어머니가 행여 자식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바닥에 새기셔서 늘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지 않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실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정말 피를 툭툭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아프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에는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커다란 못이 박힌 것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의 손에 커다란 못이 박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하신 그 사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시려고 그 주님의 손에 못을 박으셔서 그렇게 피를 툭툭 흘리고 고통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셔서 영원히 잊지 않으시려고 그 손에 못이 박히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셔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 손에 못이 박히기까지, 아니 자기 손에 우리 같은 죄인의 이름을 새기시려고 그렇게 모질게 못이 박히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손바닥에 주님 이름 새겨놓고 그렇게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이해하며 주님께서 참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49장 15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여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잊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